언젠가 제 핸드폰에 고장이 났습니다. 전원은 들어와 있는데 키가 먹히지가 않아요. 전원을 꺼도 꺼지지 않고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고 서비스 센터 갔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그 사람이 접수처에 가기 전에 증상을 딱 보더니 아주 단축키를 딱 누르니까 전원이 꺼졌다가 켜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축키 누르는 방법을 그는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은 가끔씩 한 번은 죽였다가 껐다가 켜야 작동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컴퓨터를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리셋되면서 작동이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막 렉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젊은 아이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 캐릭터가 죽기도 하고 점수가 나쁘고 나서 질 수도 있어요. 막 기분이 나쁠 때 전원을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죽었던 캐릭터도 살아나고 형편없는 점수도 다 사라지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리셋 증후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 점수가 형편없어도 리셋 버튼만 누르면 다 끝나버리고 원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가 죽고 어떤 내가 힘들어질 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리셋 증후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면 인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끈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쓰고 고군 검토하는 아주 노력하는 그런 인내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승부근성이 없습니다. 쉽게 중단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가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그 사람과 단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또 하다가 상처가 되면 또 다른 사람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권태기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고 인내하면서 물론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쉽게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남자와 사는데 형편이 없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리셋하고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살고 또 쉽게 리셋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근데 지금 있는 남자도 시원찮아서 언제 내가 이걸 버튼을 눌러버릴까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아서 사람들이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증후군에 빠지고 리셋 증후군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당신과 헤어지면 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아주 당신과 헤어지면 백마탄 남자가 나를 기다릴 것이고 아주 돈 많은 남자가 나를 기다려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젠가는 대박이 날 것이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 방법이 최고고 내 뜻이 최고고 언제나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너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조상 때문이고 오늘 이 문제는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지 반드시 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리셋하고 또 다른 직장에 가고, 그 직장에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리셋하고 평생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 가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 가고, 계속 리셋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리셋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죽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 이게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명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저 강아지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여러분, 아프간 지역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뭘 안다고 폭탄을 몸에 실은 채 그냥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산화하면서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잘못된 내세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 사회 아닙니까? 능력 있는 남자는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능력 없는 남자들은 장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세상에 그들의 세계에는 내세관이 있죠. 내가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던져서 자살 테러를 하면 죽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처녀 72명이 평생 처녀의 몸으로 일생이 아니죠, 영원히 자기를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고관이, 내세관이 한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탄의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리셋이 안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부자로 살고 거지는 그 부잣집 거지로 살다가 같은 날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복락에 들어가는데,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럴 줄을 몰랐다. 내가 이럴 줄을 몰랐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옆에 사람한테 꼬집어 보라니까 꼬집으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을 주면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잘 살겠습니다. 한 번만 리셋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발라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고향에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다. 그것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광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가, 꿈이냐 생시냐, 좀 꼬집어 보세요. 생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리셋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생에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기서 구원을 미루다가 보면, 오늘 여기서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다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리셋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그래도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도 다음에 하자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도 자꾸 하면 전부 다음에 next 다음에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자기 성을 만들어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집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지역을 넓혀가고 내 마음대로 내 아성을 세워가지만 이거는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요, 진리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수능을 통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대학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취업을 통하여 심판을 받아요. 오늘 여기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영혼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탈락시키지도 않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두가 알곡의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방법들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저 세상에 가서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고 했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자. 저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따르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이드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성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불합격 이 하는 사람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예요. 이 삼라만상 하루에 한 번씩 밤낮이 오고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사계절이 오고 꽃이 피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고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라 하면서도 이걸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거절당하고 슬피 울며 쫓겨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법이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마다 건축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듯 이 사람만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의 집이라는 것은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되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순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전에 가기 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3부터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저마다 집을 지어요. 부자들은 금으로 짓겠죠. 가난한 사람은 지피나 나무로 짓겠죠.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마다 집을 지어요. 가난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만은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지푸로 나무로 얼마나 무성하게 지어가는지 몰라요. 저마다 자기 집을 만들어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다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다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되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학위를 가져도, 명예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불타버려요. 보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뭐 몇 년 삽니까? 뭐 갈 때 뭐 돈 하나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죽음 앞에 뭐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 배운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80이 90이 넘어가면 뭐 영어 단어 외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더 나이가 들어가면 가족도 몰라봐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매가 걸리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아무리 박사고 영어 통역을 하고 뭐 하는 사람도 그때가 되면 다 잊어버려요. 건강도 그렇고. 근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세상 집을 말해요. 황금의 집, 성공과 출세의 집, 명예의 집, 자기 감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런 집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합격하신다라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한 말이 뭐냐면 먹고 자는 것만 남는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먹고 자는 것만 남는다. 그래요. 군대에 있으면서 뭐 좋은 물건 간물 때 막 넣어놔봐야 몇 개 안 돼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검열 나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가 안 먹고 이렇게 군대 말로 짱바가 나와도 누군가 훔쳐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먹어버리면, 먹어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양분이 이거 내 것이 되고, 잠자는 것, 먹고 자는 것만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오늘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 위에 반석을 세운 까닭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쉽나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세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래 위는 삽 몇 가지고 와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평탄 작업하면 금방 돼요. 그 위에 집을 금방 지어요. 반석 위는 돌이 반석이기 때문에 돌을 깎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고 깎아야 되고 기초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모래 위의 집은 금방 지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돌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쉬워요. 돈 벌기도 쉽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석 위에는 달라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화를 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넘어가는 거,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어려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쉬워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쉬운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쉬운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쉬운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쉬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리셋.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자녀들과의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 기도회고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리고 불어버리고 하나님이 리셋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리셋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말씀 위에 했던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해요. 군대에 가면 그렇잖아요. 훈련을 하는데 교관이 서가지고 그럽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막 50m까지 뛰어가가지고 엎드려 싸 해가지고 총 탁 싸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다시 그러면 이까지 또 돌아와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가서 또 하면 다시보다 더 쉬운 것은 자동. 한장하는 거예요. 자동은 그만할 때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몸에 배어야 전쟁이 일어날 때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해도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을 군에서는 고문관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니는 제외다. 이런 사람은 제외하는 거예요. 어디 안 데려갑니다. 데려가면 사고예요. 니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제대해라는 거예요. 고문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리셋을 시키고 다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기 대권 1위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이 혈기, 이 성격으로 안 된다. 그래서 리셋을 시켜가지고 결국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못마땅해서 다시 쓰가는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다시 하면서 리셋 버튼을 누른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 간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순종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리셋 버튼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될 수 있고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리셋 사인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리셋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침묵도 다시 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릴 때 내 인생의 빨간불을 켤 때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 시간에 자기 길을 찾아가고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다 의미 없이 가나. 이런 사람은 군에서 뭐냐면 고문관 취급당하는 거야. 안 된다. 너는 끝났다. 해도 안 돼. 해도 안 된다. 고난의 때, 실패의 때, 질병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줘요. 리셋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귀한 시간 허비하고 방황하게 말아요. 기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를 때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 그저께 간증을 했던 김윤진 디자인 대표 알잖아요. 그죠? 어릴 때 친엄마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계모에게 구타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피할 곳이 십자가를 찾아갔는데 바로 집 앞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힐링을 시키잖아요. 개척교회 사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어린 아이에게 평생의 소원이 사모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어려움,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모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 회사 대표가 되면서 수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도움이 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그런 회사로 발전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간증 집회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지만 그 참석한 수만 교회, 수만 명의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얼마나 한순간에 위로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알아주니까 그 많은 사모님들이 눈물을 통하여 힐링이 되고 얼마나 힘을 얻게 됐습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다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준 메시지. 아니면은 자녀들 장애 가진 자녀들에게 힐링을 주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를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 고난은 다 헛고생이고 개고생이고 쓸데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어떤 가정에 갑자기 고난을 닥쳤어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망자 되어서 남편을 만날 수도 없어요. 실종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아이가 돈이 없어서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걸렸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부인은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깨끗하게 끝내자.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잠을 재우고 가스를 켰어요. 이제 죽으려고 가스를 켰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가? 내가 고난 가운데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죽을 힘을 가지고 내가 왜 기도하려고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기도 한번 해보고 내가 죽어보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스를 잠그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녀를 신방해 주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고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얻고 새 삶을 꾸몄어요. 훗날 그녀의 자녀들이 멋지게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카네기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고 싶은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 자녀 때문에, 내 삶 건강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탄식하려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찍어야 돼요. 설계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허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언제나 감리사가 있어가지고 감독을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감리사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거되고 철거되어야 돼요. 감리사가 다시 리셋하면은 다 물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합격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감리사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리사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인생이 불합격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리셋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올려도 하나님이 앞에 서면 불어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삽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일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쌓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가지고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2주 동안 21일 동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삶의 패턴이 바뀌니까 기도에 오기 전에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빼고 2시간 하루에 3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바뀌었죠. 영적인 일에 집중하니까 힘들죠. 하루에 3시간 20일이니 몇 시간입니까? 60시간이에요. 60시간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부흥회 몇 번 했던 것보다 더 은혜롭고 더 은혜가 넘쳤어요. 그 기간 동안 은혜 받은 분들은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 몸은 좀 피곤했지만 또 몸이 여의치 못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것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창고에 하늘 창고에 쌓아가는 것이 되고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전부 다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봤을 겁니다. 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내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걸 꼭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결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늘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부를 터인데 찬송가 420장 찾겠습니다.
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 공든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